참 예수님, 오늘은 5월 13일 부활 제5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합니다. 참 복잡한 세상에서 삽니다. 2월은 신천지발 C19가 전국에 퍼져 온 국민이 얼음땡 놀이처럼 얼음으로 2달을 보냈습니다. 중대본에서 사회적 거리에서 생활적 거리로 5월 6일 한 3일 동안 확진자가 0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땡 해서 온 국민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2달 동안 얼음으로 지내다 보면 답답하고 마치 감옥에 있는 기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더 참지 못하고 부처님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작한 황금 연휴 기간에 유원지, 야영장, 놀이공원으로 나들이를 했습니다. 제가 평창 바위공원에 그때 산책을 나갔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야영을 하고 가고 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그 쓰레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요즘 저녁에 이 바위공원 여기에 이 산책로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동안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여기 많은 분들이 야영을 하고 갔는데 가지고 온 쓰레기는 가지고 가서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버려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이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이 아직도 많이 올라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거기야 옛날 같았으면 아마 여기 꽉 찼을 거예요. 그래도 그 많이 간 분 중에 이만큼 남겨놓고 갔으니 뭐 다행이라고 그러긴 했는데 싹 갖고 가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어디 여행 갈 때 길에다 버리지 마시고 자연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집에 갖고 와서 종량제 이렇게 거기다 넣으면은 더욱더 우리나라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태원 클럽에서 5월 12일 기준으로 C19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102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남자 92명, 여성 10명입니다. 참 이 숫자도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 남자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라는 극명한 표현입니다. 대개 20, 30대 젊은이들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 운명체에 대한 생각이 없는 젊은이들입니다. 생태마을 잠비아 봉사팀 가운데 50대 간호사 선생님이 계신데 C19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자원봉사에서 2달 동안 확진자들 치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확진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바이러스와 싸우는지 두 눈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남미도 그렇고 길 가다가 그냥 거리에서 쓰러져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걸리지 않은 우리로서는 그렇게 위험성을 못 느끼지만
걸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공포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비난, 내가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전파자라는 그런 비난도 정말 그 죽음 못지않은 괴로움이라고 그럽니다. 봉사활동에 나는 우리 아네스도 살이 3kg나 빠졌다고 합니다. 저를 찾아왔는데 정말 완전히 살이 쭉 빠져서 왔습니다. 미국은 의료진이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기도 했다는데 대한민국은 전국의 의료인들이 대구로 격리시설로 봉사활동을 자원했습니다. 그분들의 공든탑을 거의 일주일 만에 생각 없는 젊은이들이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화가 납니다. 젊은이들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앞장서야 됩니다.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1980년도에 많은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소리가 젊은이들에게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스펙 쌓는다고 그냥 책상에서만 자기 하나 출세만을 위해서, 자기 하나 생존만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다고. 그런 젊은이들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중국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중국 지도자들이 바로 문화 대혁명 때 대학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이 지금 중국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죠. 무질서하게 사는 것이 젊은이들의 특권은 아닙니다. 청춘은 푸른 계절입니다. 어두운 계절도 아니고 혼란스러운 계절도 아니고 푸른 계절의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20, 30대 청춘입니다. 젊은이들이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삶을 지향해야 나라도 미래가 있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한 젊은이들과 미래와 꿈을 이야기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젊은이가 이태원 클럽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젊음을 즐기기 위해 불특정 다수와 어우러져서 몸을 부비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가족과 주위 지인들, 직장 동료, 더 넓게는 대한민국 사회를 또다시 얼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 이상 나오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아직도 수천 명씩 나오는 유럽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지금 안전한 편입니다. 대한민국은 5월 7일부터 하루에 50명, 어제는 24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국이나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주 투명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휴대폰으로 카드로 전부 다 확인해 갖고 그것도 익명으로 검사해 줄 테니까 누구나 다 오라고. 이런 시설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료시설과 의료진도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이번에도 잘 방어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이 난관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5월 11일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는 425만 명이고 사망자는 무려 28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팬데믹 감염자가 적어도 1,000만 명까지는 이를 것입니다. 사망자도 상당수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잠비아에 진단 키트를 보내기 위해서 외교부와 또 우리 현재 국회 부의장으로 계시는 이주영 의장님 도움으로 지금 잠비아로 지금 진단 키트를 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잠비아가 그동안 비행기도 배도 다 막았는데 지난주에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지금 진단 키트를 보내주고 싶어요. 그 신학교를 이제 개교를 해야 되는데 그 신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먼저 검진을 해갖고 음성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잠비아 대통령을 설득을 해갖고 신학교를 개교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다행히 치사율이 높지 않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사망자가 베트남과 함께 가장 적습니다. 그만큼 의료진 의술이 뛰어나고
정부도 투명하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일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범유행 사태, 대유행 사태로 의료 물품 부족이 심각합니다. 일본은 마스크, 의료용 가운, 인공호흡기를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얼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의료용 기기를 수출도 하지 않고 수입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입에 의존했던 일본은 참 지금 황당한 이 위치에 처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 규제 힘겨루기를 하니 아베 정권, 제가 보기에는 정신 못 차리는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 필수적인 전신 방호복이나 의료용 가운이 부족해서 비옷으로 대체하거나 비닐과 쓰레기 봉투를 활용해 직접 만들어 입는 예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우리나라와 수출 규제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손을 벌리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우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이해 강의할 때 일본은 망해가는 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인과 정치인들은 교만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이번 바이러스 대처법을 보면 중국은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죽이고, 일본은 집에서 조용히 죽길 바라고, 한국은 죽고 싶어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찾아내서 살리는 나라입니다. 이번 이태원에서 시작한 재차 감염도 잘 극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깊이 되새길 말씀입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내 옆에 붙어 있어야지 너희들 열매를 맺는다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 젊은이들은 자신은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고 싶다고,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것이 큰 지식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성당 미사 참여하는 것만 봐도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면 중년들입니다. 성당에서 젊은이들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생 미사를 하면은 보통 한 200명 정도 미사 참여를 했어요, 학생들이. 요즘은 신자가 5,000명 정도 되는 성당에 학생 미사 참여하는 학생은 20여 명 안팎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당은 고리타분한 노인들이나 나가는 곳이라고 치부합니다. 젊은이들이 성당 신앙생활을 통해 참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방황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후회하지 않아요. 저희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 나이가 60대신 분들, 정말 자기 인생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부님을 내가 젊었을 때 만났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정말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에서, 대학로에서 술 취하고, 홍대 길거리에서 춤추고 노는 게 젊음이라고 생각하면 이번 이태원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어 살아도 진리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데, 성당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 평창 바위공원 저희들 여러분들 여기 많이 오세요. 아주 좋은 바위들이 정말 많아요. 잘생긴 바위들이. 이렇게 좋은, 하여튼 요즘은 지방자치제가 잘 돼갖고 이렇게 잘 꾸며놔요. 예. 저 구름 넘어가는 산이, 정말 이 정암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패러글라이딩도 하시고 그러는 곳입니다. 새소리도 좋고, 예, 달이 이제 점점 보름달로 갑니다. 예, 우리 순례할 때는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새소리도 좋고. 빨리 가. 나는 빨리 따라가. 금방 따라가니까 유튜브 하기가 이게 쉬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저녁 먹고 이렇게 산책합니다. 여기 반은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고 반은 자의적으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진리에 목말라 하지 않고 유혹에 목말라 있는 젊은이들 같은 젊은이들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엠번방 그거를 하는 것도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 10대, 20대 이번에 24살짜리 최종적인 그 자기가 각각 참 그게 하느님이라는 뜻으로 각각 그랬던 모양인 것 같은데 정말 무서운 정말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그러한 인터넷 세상을 주도해 나간다는 게 정말 큰 걱정입니다. 물론 모든 젊은이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젊은이들, 뭐 저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은 눈기가, 총기가 가득한 젊은이들 참 많습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자랑스러운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제 동창 신부가 하루는 요즘 젊은이들 큰 걱정이야. 중고등부 교리교사가 없어서 그래도 성당 미사 참여에 나오는 젊은이를 붙잡아 교사로 시켰답니다. 그리고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하자 했더니 그 젊은이가 성경이라면 사서 삼경 중 하나인가요? 라고 묻더랍니다. 오로지 대학 가기 위한 공부만 했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진리가 무엇인지 참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또 심지어는 얼떨결에 부모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 구독층만 보더라도 교회의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 81.2%, 남성이 18.8%. 아까 102명 확진자 중에 남자가 90%, 남자가 92명, 여자가 10명이었죠. 유튜브는 뒤집어 보면은 저는 교회의 가르침, 성경, 또 인생, 진리, 인생 살아가는 법, 이런 걸 하는데 여성이 81%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10명밖에 확진이 안 된 거예요. 남자는 18.8%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2명이 그런데 유혹에 빠지는 거죠. 만 13세에서 17세가 0%, 만 18세에서 24세가 0.7%, 만 25세에서 34세가 2.0%. 그래서 35세 이하의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 35세에서 44세는 3.4%, 만 44세에서 54%는 13.0%, 만 55세에서 64세는 39.9%, 만 65세 이상이 41.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 지금 구글 유튜브 분석표를 그대로 제가 따왔습니다. 제 이 고객층, 유튜브 구독층을 그렇게 다 분석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제 주 고객층 65세 이상 여성들이죠. 55세에서부터 55세 이상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성당 미사 참여 저는 숫자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등부는 아직도 부모가 가라 하니까 성당 주일학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미사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교리교사는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성경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고 미사 참여 함께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본적인 모세오경, 토라, 탈무드는 부모들이 가르치죠. 오늘 듣는 복음은 요한복음 15장으로 예수님께서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18장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다른 성서 부분도 중요하지만 13장부터 17장까지는 구구절절 애절한 가르침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껌딱지처럼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와 인연을 맺은 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온라인은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고, 오프라인은 제가 본당 신부할 때나 일반 성당 나가서 강의할 때 직접 만난 분들을 오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지구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데, 제가 형제님, 이제 55세 이상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지금 이태원이나 도시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평창 생태마을에 오셔서 제 옆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 제가 평창에서 좋은 공기, 또 맛있는 밥, 또 매일 밤마다 1시간씩 산책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청국장 가루 같이 타먹고, 우리 사무실에는 이 청국장 가루를 언제나 직원들이 타먹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십시다 하면은 아마 여기 오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 옆에 붙어 있는다는 거. 예수님, 제가 사실 언젠가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생태마을에 편지 오는 내용 중에 저하고 같이 살겠다는 여자들 아직도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 자식, 저 자식 집 기웃거리기도 자존심 상한 할머니들이 아직 2다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나이는 70에 다가가고, 점점 외로워지고, 반기는 자식들은 없을 때 생태마을에서 신부님하고 봉사나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고 전화가 아직도 많이 옵니다. 하물며 저 같은 이 아주 하찮은 신부 옆에 붙어 살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얼마나 행복한 제안이에요. 이 얼마나 행복한 프로포즈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대, 내 옆에 붙어 있어라. 많은 열매, 포도송이가 열매 맺을 때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 포도송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열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식들 신앙교육 잘하는 것도 저는 열매를 잘 맺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출세보다도 하느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일도 예수님 옆에 붙어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얼음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생태마을도 이번 주 금, 토, 일 2박 3일 피정을 열려고 했는데 거의 2주간 뒤로 연기할 계획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조금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벌써 이태원에 갔다 온 젊은이들은 이미 가족 전체를, 특히 할머니들을 감염시킨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259명이지만 232명 죽었을 때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노인들이 252명 중에 노인들이 65세 이상이 23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이 이 전염병에 걸리면은 굉장히 죽음 위험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죠. 내 즐거움을 만끽하겠다고 클럽에 간 젊은이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형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긴 고통의 시간을,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는 시간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 대유행은 절제 미덕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게 또 신앙의 미덕이기도 하죠.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좀 절제하고, 사람들 만날 때 마스크 쓰시고, 외출하고 들어오실 때 손 정말 깨끗이 씻으시고, 면역력 키우는데 최고 좋은 방법은 걷는 거고, 맨손 체조라고 그래요. 또 제가 늘 드리는, 이건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생태마을의 청국장 가루, 이거 면역력 기르는데 아주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아주 탁월한 걸 발휘한다고 그래요. 제가 또 오늘도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남편이 폐암이 걸렸는데 작년에 수술을 했는데 청국장 가루 좋다고, 그래서 청국장 가루를 지금 1년째 먹고 있다. 한 달에 2kg 2봉지를 먹고 있는데, 지난번에 검사 갔는데 아주 깨끗했다고. 그리고 남편도 그걸 먹으면서 정말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건강에. 그래서 본당 신부님도 또 폐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한테 권해드렸다라는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뿌듯하고, 나도 정말 이 대유행에 우리 의료진
만 못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정성껏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 면역력 키우는데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지금 바이러스 이거는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1년, 2년 전 세계가 고통스럽죠. 뭐 파산하는 비행사도 많을 거고 뭐 그다음에 해운사도 많을 거고 여행사도 많을 거고 호텔도 많을 거고 그다음에 대형 마트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뭐 물건을 수출하는 배가 안 뜨니까 참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태원에서 지금 춤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